네, 안녕하세요. 2025년 5월 18일 신돌TV 말씀 나눔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볼 말씀은 유다서 1장 9절에서 10절이고요. 1장 9절에서 10절 인간과 짐승 또는 이성 없는 인간과 짐승이라는 주제로 제목으로 말씀 나눠보기로 원합니다. 사람들이 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이성을 그냥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가 이성이라고 하는 이거를 그냥 생각하는 거, 어, 꾀를 내는 거, 뭐 어떤 꾀를 만들어내는 거, 어, 이런 걸로 이제 생각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 이성이라고 하는 건 사실 그런 게 아니거든요. 이성은 그런 게 아닙니다. 꾀를 내는 게 아니에요. 일부 사람들이 동물도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한다고 하면서 동물도 이성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른바 대학 교수 같은 지식인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동물에게도 이성이 있다. 현장에 어떤 사람이 근데 어떤 동물학자가 이제 어떤 실험 같은 걸 했나 봐요. 현장에 천장에 이렇게 바나나를 매달아 놓았더니 원숭이가 침팬지가 의자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딛고 올라가서 바나나를 따먹더라. 바나나를 취하더라. 이런 얘기를 딱 하면서 동물에게도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생각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이런 것들은 근데 우리가 서양 철학을 제대로 공부를 하면 이런 것들은 그냥 하나의 꾀이고 어떤 그 삶의 요령인 살아가는 하나의 요령인 것이지 이걸 가지고 이성이라고 얘기를 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거는 이성이야 그런 거 가지고 이성은 아니에요. 이런 때는 이런 그 어떤 그 꾀와 요령이라고 하는 것은 선용이 되면 선용이 되기도 하고 악용이 되기도 하는데 선용이 된다고 할 때는 지혜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악용이 된다고 했을 때는 그 어떤 악한 꾀 추론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선용이 무엇이냐? 선용이 무엇이냐? 선용은 주님 사랑, 이웃 사랑의 원리로 이것을 이용하는 것이죠. 활용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꾀와 어떤 삶의 어떤 요령이라고 하는 것도 선용이 되어지고 그것이 주님 사랑, 이웃 사랑의 원리로 나간다면 그것이 이제 나아가면서 체득되어진다면 거기서 어떤 깨달음을 얻게 되고 그것이 이제 이성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이성과 합하면서 참된 어떤 그 깨달음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악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자아사랑, 이기주의, 탐욕으로 가면은 이게 악용이 되는 거예요. 그런 어떤 삶의 꾀, 요령을 가진 사람이 자아사랑과 이기심으로 가게 되면은 이것이 악을 더 크게 만드는 거죠. 탐욕을 더 크게 만들고 악을 더 크게 만드는 거라. 그러면서 어떤 그 사상에 그러니까 선용을 하게 되면 이것이 이제 어떤 꽤 생각을 가지고 선용을 하게 되면 어떤 선한 사상, 끊임없는 발전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찾아가고 발견하는 성질을 이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지혜, 어떤 자그마한 생각으로부터 그것이 발전해 나가면서 점점 커져 나가면서 그것이 주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나아갈 때 이거를 이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자아애와 어떤 탐욕의 원리로 갈 때는 이것은 이성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이 오히려 쌓아지게 되면, 자아애와 악한 탐욕을 나게 되면 어떤 그것이 쌓아지게 되면서 악한 사상이 되는 거예요. 악한 사상. 어? 저는 그래서 그것을 악의 합리화라고 얘기를 해요. 악의 합리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세 보면은 사단도 뭐야, 광명한 천사로 나타난다고 하죠. 그것은 뭐야, 악한 사상이 합리화돼서 좋은 것으로 포장돼서 나온다는 거. 포장돼서. 그러니까 모든 악은 항상 뭐야,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라는 거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한 것으로 속여서 나온다. 속여서. 그래서 사단은 속임수다. 그 모든 악은 선으로 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 자체는 포장을 하지 않지만 그대로 선이 되지만, 악이 뭐예요? 선으로 포장되어 나왔을 때 사람들은 그것을 선이라 여기고 스스로를 합리화를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짐승의 생각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자기 본능의 욕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아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자아에서 자기 보존의 욕구, 그것이 이성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바나나를 먹고 싶다, 그것을 먹음으로써 내가 보존이 되는 거거든요. 내가 만족하고 내가 보존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집착을 하게 되니까 그것이 이성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본능이라는 거예요. 그 본능. 그 본능 속에는 생각이라는 것들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보존의 본능에 충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짐승들이 자기 새끼를 위하죠. 아, 그 막 위대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 물론 그래서 인간이 또 배워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인간도 그런 습성이 있는 거죠. 하지만 그것이 주님 사랑, 이웃 사랑의 원리냐, 합리적인 사고냐, 주님 사랑, 이웃 사랑의 원리로 향하는 합리적인 사고냐라고 했을 때는 그것이 말이 틀려진. 그리고 그것은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보존의 욕구가 자기 종족을 보존하는 욕구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새끼를 키운다. 그것은 뭐예요? 자기 보존의 욕구를 그대로 이행하는 거예요. 왜? 자기 자신은 죽어도 자기 자식 새끼들은 있잖아요. 그럼 그것이 누구예요? 본인이에요. 자기예요. 자기 보존의 욕구예요. 어? 우리 사람들이 자식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랑하는 것과 그 자식을 통해서 자기를 보존하려는 욕구를 구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자기 자식을 통해서 자기 보존하려는 욕구를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이 합리성을 향해서 움직여야 되는 것이고, 이 합리성은 뭐예요? 주님 사랑, 이웃 사랑의 그 원리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는 그 의미는 어떤 거예요? 자녀를 주님 사랑, 이웃 사랑의 원리로 나가게끔 이렇게 성숙시켜주고 키워주고 보살펴 줘야 된다. 그리고 그 원리로 가게끔 훈계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그냥 자식을 뭐요? 자기의 어떤 뭐 분신처럼 자식이 잘 되는 거를 자기가 어떤
영화로워지는 걸 생각을 하고, 자식이 잘못되고 하는 거는 자식이 이제 출세나 못하거나 이러면 뭐야? 부끄러워하잖아. 왜 부끄러워해? 그것이 자기라 생각을 하고 자기 보존의 욕구니까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것과 그것을 분별하게 할 줄 알아야 된다.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자기 보존의 욕구, 본능에 충실할 때는 이거는 이성이라고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응? 본능이 목적이 무엇이냐? 그 생각의 목적이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는 뭐야? 이것이 주님 사랑이냐? 이웃 사랑이냐? 아니면 자기를 보존하는 자기의 탐욕과 이기심이냐? 이거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뭐 생각을 하고 안 하고 꾀를 부리고 뭐 안 부리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주님도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원리로 생각했을 때 주님은 뭐야? 주님이 생각하는 인간, 성서에서 말하는 이 참된 인간상은 주님 사랑, 이웃 사랑의 원리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과 짐승의 차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다 육신적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인간다움이라고 하는 것이 있느냐?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보시는 인간다움은 주님 사랑, 이웃 사랑의 원리로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것은 무엇이라? 자기 보존의 욕구에 충실한 짐승과 같다. 그런데 그 인간을 볼 때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러면은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천부인권을 얘기할 때는 뭐예요? 모든 인간의 속에는 뭐 하는 거예요? 씨앗처럼 존재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짐승과 인간의 차이예요. 뭐냐? 양심이라고 하는 존재. 양심은 하나님의 형상이라, 신의 형상이라. 그래서 그 양심과 그 인식에 따라서 본유적으로 인간은 신을 인식하고 진리를 알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하는 거야? 그러면서도 인간 속에는 탐욕과 자애와 이기심이 있고 또 다른 한쪽에는 양심이라는 것이 있으면서 이 둘이 인간의 마음속에 공존하게 되는 거예요. 짐승에는 그런 것이 없죠. 본능적 욕구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선택할 수 있어요.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간을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천부인권, 인간을 모두 존중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그 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선을 택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 가능성에 대한 존중이에요. 그리고 이 선을 택하도록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 인간 세계를 이끌어 가야 된다고 하는 측면에서 모든 인간은 존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이성이 발휘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존중, 양심에 대한 존중, 그 양심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에 대한 존중. 짐승은 모름지기 본능적 이기심이지만
인간은 그 이기심을 떠나서 선을 선택할 수 있다. 근데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서 인간에 대한 책임론이 나오는 거야. 짐승은요 몰라요. 그냥 어떤 그 양심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어떤 본유적인 어떤 존재에 대한 그 인식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거기 그 본능 속에서 살아가요. 그러니까 원숭이가 저 바나나 따먹는 거 이걸 생각했다고 해서 그 본능에서 벗어나 이성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것도 자기 보존의 욕구에 속한 본능이라는 거예요. 그냥 이성은 뭐야? 그보다 더 높은 차원에서 응?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과까지 사랑하는 그것까지 가는 것을 이성이라고 생각한다. 이성이라는 거죠. 그러면 인간은 그런 양심과 신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책임이 있는 거야. 이게 모르고 어떤 행동을 하면은 우리 법에도 뭐야 과실치상 있잖아. 알지 못하고 그냥 하는 거잖아요. 고의성이 없이. 그런 경우는 뭐야 책임을 덜 주어지잖아요. 그렇지만 알고도 짓는 거는 뭐야 그에 대한 책임이 더 큰다는 거죠. 그래서 그 로마서에도 보면 핑계치 못할지니라 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 자연 만물을 보고 인간은 알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죄를 지으니 그것에 대해서 핑계치 못한다.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자유롭게 선을 택하면 그 택한 것에 대한 결과로서 주어지는 것이 구원이고 악을 택하면 그 악의 그 선택에 대한 결과로서 책임으로서 주어지는 것이 심판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원리를 내가 선택한다는 쪽으로 생각합니다. 그 삶의 방법대로 내가 가는 거죠. 그건 선택이에요. 그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말을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그냥 나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 받았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냐 짐승이냐 하는 그 문제는 내 속에서 내가 주님 사랑, 이웃 사랑의 원리를 구하고 그것을 대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내 이기심대로 살아가느냐 이 원리다. 그것이 내 주님 사랑, 이웃 사랑의 원리로 살아가면 인간다움이고 탐욕대로 살아가는 거면 그것이 짐승과 같은 삶이다. 주님의 원리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인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진리와 이웃사랑과 주님 사랑을 추구하는 참된 인간다움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